예,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학, 서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는 이 서론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특별 계시 또 혹은 그 전에 일반 계시의 또 전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는 누구에게나 이 종교가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개념에 있어서 신을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은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신을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신이 참 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면은 참신에게 과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참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다, 그죠? 그러나 또 이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조직 신학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봤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계시의 전제로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 신의식으로서 그 종교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신개념, 신의식을 모두, 그죠, 우리가 정당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은 그 참 신을 가르치는 그 신개념, 신의식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계시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계시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 계시, 특별 계시가 곧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가르침, 그죠? 이 개신교 신학의 원리가 오직 성경, 이 솔라 스크립투라, 이 원칙이 서게 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특별 계시가 곧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 계시를 다루었습니다만, 그죠? 이 개신교는 이 특별 계시는 곧 성경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종교개혁 때부터 이미 거의 한 500년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왜 성경이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냐,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성경 이 특별 계시와 동일하다, 그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긴 한데 그것이 성경 외에도 있을 수가 있다. 성경이 특별한 건 맞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개신교로서는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완전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어떤 중요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받아들여 온 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특별 계시다, 이 특별 계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마는 이 세 가지 개념은 사실상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개가 나름대로 동일하면서도 또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일단 이 세 개가 사실상 동일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성경과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와 부합한다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개신교인들은 참 기억해 둬야 할 말씀입니다. 앞에 여러분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뭐 1520년대 이 종교개혁의 그 초기에 스위스 종교개혁의 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과 다르게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가 이 종교개혁을 인도했는데 스위스에서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츠빙글리가 신부지만 신부는 뭐 미사만 집전하면 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츠빙글리는 르네상스 인문학자로서 성경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의도하지 않고 그저 성경 말씀이 좋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마침 그때 구텐베르크 인쇄술에 의해서 이 출판된 성경,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때까지 아직까지 이 성경 번역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츠빙글리는 이 헬라어 성경을 들고
자기가 시무하는 치리교회, 그죠? 치리교회에 가서, 그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치리 시민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 천년은 불행하게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 미사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미사 그 성찬식만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신부들이 굉장히 또 사실은 이 그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헬라어, 라틴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저 성찬식 그 할 때 그 말씀 몇 가지만 외워서 그대로 하고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인문주의에서 고전이 중시가 되고 나아가서 이제 종교개혁의 흐름이 시작되면서 성경이 이제 중시되다 보니까 첩인글리는 뭐 크게 의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치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러는데 온통 성당에는 우상 뭐 마리아상을 비롯해서 많으니까 그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치리 교인들은 그 성상을 제거하고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으로 나아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역사가 바뀌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여러분 누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자신과 더불어 교회, 사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 우리 신학을 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조금 다른 거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과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성경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그죠? contains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 그죠? 19세기 독일에서 발전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금 뭐 한국에도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주의를 극복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는 이 자유주의 입장을 가지게 된 이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에 의해서 주조된 이 신정통주의죠. 여기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 그죠? 어떤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인 것은 아니다. 단지 성경이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실은 이 교단 목사님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입장이 뭐 전혀 틀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적으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입장을 견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성경의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이 있다. 이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에 있어서 성경의 그 많은 이 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부분과 그 아닌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죠?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감히 누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제 이런 입장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 확인하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교회가 이 성경과 특별 계시 하나님은 사실상 동일하다. 그죠? 여기서 사실상 virtually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적으로 조금 어떤 그 서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죠?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분리해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이제 보충하는 교리가 소위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그죠? 성경이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은 이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교파, 비교적 이제 보수적인 교파죠, 그죠? 이 보수적인 교파일수록 특별히 성경 영감론을 뭐 가장 중요한 교리들 중에 하나로 주장해 온 역사가 있고, 또 자유로운 교파일수록 이 교리를 또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경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어서 인간의 그 기록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다. 그죠? 이 성경 영감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 자체가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그죠? 이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이런 명령이 있고, 그죠? 또 사실 예언자들, 그죠?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사야, 그 다음에 많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기록한 과정을 조사해 보면, 그죠?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6장, 27장에 그 많은 부분에서 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죠?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쓴다.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여러분 예언서에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죠? 또 나아가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그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기 인간의 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인간의 말로 설교를 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그들이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은 자주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감으로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영감으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러면 그 영감이 어떻게 작동해서 인간에게 쓰여지는 것이냐. 그죠? 여기에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계적 영감입니다. 기계적 영감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법원이나 국회에 가면 항상 그 속기사들이 있죠. 이 속기사들처럼 그 높은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속기사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이 속기사의 감정이나 생각, 삶의 어떤 그 정황이 그 기록에 반영이 되질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영감은 이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성경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랬을 때 자꾸 이 기계적 영감인 것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이 저자들의 역사적 정황,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죠? 누가는 또 헬라인들에게 헬라어 문화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누가 자신의 그 역사적 정황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영감은 기계적 영감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역동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이 나름대로 역사를 해서 성경의 저작 과정에 하나님이 작용을 하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저자들의 그 삶이고 이 성경 기록 과정에는 간접적으로 감화를 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 과정에서 다소간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역동적 영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통적인 이 정통주의, 그죠? 특별히 개혁파 정통주의에 있어서는 이 유기적 영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의 그 저자들에게 나름대로 감화를 하시되, 그죠? 속기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그 삶의 과정에서, 그죠? 그들의 특성, 그들의 문화, 그죠?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어떤 결정적인 오류를 방지하게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목적, 그죠? 이 구원을 이루도록 그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제대로 기록하도록 이끌어 가셨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또 바른 것이고, 전통적 그 개신교회가 물론 지금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 입장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개신교의 전통적인 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기적 영감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영감의 범위입니다. 그죠? 한국에 있어서도 이 유기적 영감까지도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 두 가지죠. 부분 영감이다, 전체 영감이다. 영감이, 성경이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성경 모든 글씨가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죠? 이 부분 영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이 부분 영감설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성경의 영감론을 부정하는 이 합리론자들이, 그죠? 성경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봅니다. 그죠? 가령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뭡니까? 마태복음의 그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대조를 해보면은 그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또 다른 식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내용을 저기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걸 역사적 사실과 대조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이 성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합리론자들은 성경이 그래서 영감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신학자들이 어떻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이 성경 자체가 그 오류가 있다는 것을 같이 그 인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참으로 영감이 되어서 완전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죠? 이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입장이 이 부분 영감의 입장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본다면은 특별히 기독교 장로회, 그죠? 감리교 이런 교파에서는 거의 이 부분 영감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랬을 때 교회는 성경의 축자 영감을 가르쳤는데, 그죠? 이 축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말인데, 이 축자는 뭐 하나하나란 말, 글자,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 모두가 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 영감은 맞지 않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축자 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입장은 뭡니까? 사상 영감이죠.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런 그 사상이 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표현하는 글자 하나하나는 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이 이 사상 영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 영감, 사상 영감을 사실은 거절하고 축자 영감을 가르쳐 오는데, 거기에 사실상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 부분 영감설에 반대해서 전통적 교회는
완전 영감, 플리너리, 전체 전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66권 안에 있는 그 모든 글자가 다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그 오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그 완전 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항상 그 부분 영감에 반대해서 생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교리가 있을 때 그 교리는 공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리를 그 안티하면서 조금 그 교리를 검토하고 나름대로 비판하면서 생긴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그 전후 문맥 과정을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통적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부분 영감이 아니고 완전 영감이고, 이 완전 영감을 이제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축자 영감설을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축자라는 것은 이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 나름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다, 나름대로 그 성경 저자의 장점과 단점, 문화적 배경, 이런 것까지도 활용해서 이루어진 영감이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영감설을 다루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권위 때문입니다. 그죠? 이 성경의 권위가 선다면은 사실상 영감론이 있지만 그것을 강하게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여러분, 과거에 있어서는 거의 과거라고도 할 것도 없고 거의 한 18세기,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은 자명하게 최고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영감설을 크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근대로부터 이미 17세기부터 나타났습니다만, 그죠?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이 합리론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다 보니까 교회는 성경 영감설을 가르치고 그것을 굉장히 그 중요한 교리로, 과거에는 그것을 하나의 교리이긴 했지만 그것을 중요한 교리로 강조해서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성경 영감론을 하나의 중요한 교리로서 가르쳐 온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현대에서 이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물론 성경 영감론을 따르고 주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로서는 먼저 이 성경의 권위를 완전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이 하나님의 그 영감,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 자체의 권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것이 이제 객관적 권위라면 성경은 또한 주관적, 신앙적 권위를 가지고 있죠.
이 성경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온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완전하다. 성경이 최종 근이다. 이거 내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뭐에 의지해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의 그 내보다 뛰어난, 내보다 거룩한 그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이제 이 성경의 주관적 권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앞에서 이 합리적인 이제 이 성경 그 신학자들 그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의 이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자기가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이 부분은 참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부분은 아니다. 이런 입장은 굉장히 곤란하다. 오히려 이 전통적 개신교회의 그 위험스러운 그 입장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실상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미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었죠. 성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로마서다. 여기에 비해서 그 믿음, 이신칭의를 가르치지 않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미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경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부분과 보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 본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에 있어서 성경의 영감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정작 이제 설교하는 거나 이 성경을 다루는 걸 보면은 보다 많이 사용해서 사실상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상 그죠, 레위기나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 잘 안 다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영감설을 주장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에 있어서는 성경이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성경이 인간의 몸과 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은 전체적으로 그 하나의 몸과 같습니다. 그죠? 근데 몸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부분과 더 중요하지 않은 부분, 여기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머리와 손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다르죠? 내가 머리는 있고 손은 없어도 사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보다는 머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덜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것을 소홀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손이 덜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쉽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작은 가시 하나가 들어와도 그죠? 이것을 소중하게 약을 바르고 감싸고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나름대로 이 성경이 몸과 같아서 물론 보다 중요한 부분, 보다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구약과 신약 중에서 구약보다는 신약을 중시하고 또 신약에서는 로마서가 중요하고 그죠? 또 히브리서나 이런 것들은 또 조금 덜 중요하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위 덜 중요한 부분들 역시 어떻습니까, 그죠? 제대로 해석하면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한 점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손이 덜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 손을 잘 훈련시켜서 그죠? 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손을 통해서 사실은 몸 전체를 그 봉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성경에서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또 현재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 내게는 제대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쁘지만 심지어 뭐 나쁜 것은 없지만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전체의 빛에 비추어 볼 때는 오히려 유용한 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은 멀쩡하더라도 이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장애가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장애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삶이 더 풍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혹은 또 미래에는 어떤 또 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뭐 굳이 오류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정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이 스마트한 이 신학생들 그죠? 성경을 대조해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의 그 예수님의 족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 이거는 틀린다. 이 오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전체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게 다르지만 어떤 그 의미가 있다. 또 이것이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을까? 또 다르지만 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나중에는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의 태도는 굉장히 다른 태도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 후자의 태도, 비록 어떤 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일단은 우리의 어떤 그 정보가 좁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또 미래에는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것마저도 또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 좋은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경론을 다루면서 특별히 성경 영감론, 이 어려운 부분, 한국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가르친 것은 결국은 이 성경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영감론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그죠? 이 종교개혁 전통에서 성립된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의 권위를 아예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사실상 결정적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그 행위와 믿음의 그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큰 교단들, 작은 교단들, 그죠? 대부분 이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헌법의 그 교리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것을 합동 측에서는 신도개요서라고 부릅니다만은 여기에 이것은 그 17세기 중반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이 성경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과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최고의,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성경인데, 성경은 그저 역사적으로 누가 저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이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그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성경의 권위는, 그죠? 물론 저도 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진리 자체이시고, 또 이 성경의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심지어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두 가지의 그 잘못된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유일한 권위로 인정을 하지 않죠. 가톨릭 교회는 항상 성경 플러스 교회의 전통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이 교회의 전통, 교회의 권위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권은 교황이 가지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사실상 교회의 전통을 함께 가르침으로 해서 성경의 권위를 양분시키는, 매우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입장은 개신교의 입장인데, 그죠? 굳이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 이 성령의 직접적인 교통이 중요하다. 그죠? 이 성경이 영감으로 쓰여졌다면은 그 영감이 오늘날 내게도 주어져서 나도 성경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 퀘이커나 이 성령을 강조하는 이 오순절 교파인 거죠.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경 자체를 중시를 해야 되고, 이 성경 자체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떠나서는, 그죠? 교회의 전통, 그 다음에 성령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해석해야 되느냐, 그죠? 이 종교개혁 전통을 이 청교도들이 보존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해석하는 무한 규칙은 성경 자체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해석 방법이죠. 그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느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절과 비슷한 구절 혹은 반대되는 구절, 이런 구절을 통해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나름대로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원칙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또 뭐에 의지를 해야 됩니까?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감,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설교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설교라는 것이 나의 어떤 말, 그죠?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논리력, 설득력을 가지고 청중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참된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령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 2000년 전의 문서기 때문에, 그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전을 보고 주석을 보고 깊게 생각을 해보고, 그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어떤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잘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교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장로교에서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 분열이 되고 또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고, 그죠? 물론 그것이 주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교권을 잡고 있던 어른들이 뭐 지방색이 굉장히 중요했죠. 지방색 정치적인 경향이 뭐 주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그것의 어떤 그 교리적인 구실이 사실은 뭐 성서 영감 논의일 뿐이었죠. 그러나 아무쪼록 뭐 그런저런 식으로 이 교리가 중요하게 대두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집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처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서로 또 교류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조직 신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 성경을 소홀하게 여기는 이 흐름이 있고 이런 흐름에 편성해서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되어 온 것을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는 정말 참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완전하게 항구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